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 대하여 예언과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49장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아들들에 대해서 임종을 앞두고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사심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들을 축복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49장 전체를 보면 이 복을 받고 택함을 받았으나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중단된 이런 아들에 대한 책망도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즉 탁월했지만 너는 그 탁월한 복을 간수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 마땅히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했지만 여러분 장자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또 재산도 2배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장자로 태어나면서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지만 잠시 후에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후에 겸손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이 사람이 완전 180도 돌변해 버리죠. 우리는 사울과 반대로 가면 갈수록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자 그리고 고사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이 야곱이 오래전에 이 세겜성에 거할 때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지요.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기분을 따라 행동해버리는 자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게 세상 법칙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함으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로주의나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실수를 했고 잘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소망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규라는 건요, 여러분, 지휘권입니다. 왕권입니다. 장차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자가 나온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결국엔 이 왕권이 메시아의 왕권으로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비록 유다는 장자는 아니지만 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까 살펴보면 우리는 요셉의 사건 속에서 유다의 행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죽음에 몰린 요셉을 살리기 힘썼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형제들을 시험하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자 할 때에 유다가 자청하여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허물이 있는 자였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죠.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경우에 가장 길게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이번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이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복을 받게 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또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참 차고 넘치는 우리 담을 넘어가서 우리의 복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